아침에 아마 가족 식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을 텐데요. 자, 올 한 해도 또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가정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일들 위해 하늘의 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기 검진 때문에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앉아서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진기한 풍경을 하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조금 있었더니 어떤 그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를 휠체어에다 이렇게 모시고 의사분을 만나러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퇴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두어 주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신 그 의사분을 만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분도 또 많은 그러한 가족 식구들도 그리 인사하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아니, 한 몇 주간 입원을 해 있었다면 돈도 꽤 많이 들었을 테고 병원에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의사한테 저렇게 막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많이 내고 그리고 막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을 다 주면서 생각이 듭니다. 의사에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당신 평상시 당신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을 만나지 않아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당신한테 감사하고 돈을 준 사람이 있더냐 한번 의사들에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참 행복하고 하루하루 일상이 즐겁고 복되고 기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날 한날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찾아와야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는 걸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다녀오마 이렇게 인사하고 나섰던 가족들 가운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날 객사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1년에 154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참 놀라운 통계입니다. 인도에서는 길을 걸어가다가 곤충에 물려 죽는 사람이 2만 명이래요. 1년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3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 없이 한 달, 1년을 보낼 수 있었다니 정말 우리 인생이 기적이 아닐까,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정말 기적의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한 인간의 평생의 삶을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시행착오도 그리고 연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끌어안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고 크나큰 실수를 끌어안고 내일을 또한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생각하죠.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집을 가는 딸을 붙잡고 출세를 위해 떠나는 아들을 붙잡고 부모님들은 말을 합니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해석을 해야 하고 제대로 해석했다면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 자, 이런 뜻이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인생을 싸움터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일상이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적으로 생각하죠.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지고는 못 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일터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 죽는 사람들이겠죠. 손에서 일을 놓으면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일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은 정말 행복한 것이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상을 즐길 줄도 압니다. 즐겁게 살아갑니다. 보람 있게 일을 합니다. 일터도
가정도 행복의 장소로 만들어 그렇게 살아갔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복된 삶을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실제로 그런 삶이 존재할까요?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인생이 가능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그저 소망으로 품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냥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은 거지, 실제로 그런 인생이 존재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선포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래요? 사자나 늑대처럼 싸워서 이겨야 사는 동물들이 있지요. 소나 나귀처럼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매우 신기합니다. 그죠? 목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게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싸움에서 어떤 동물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동물이지요. 양이라는 동물은 멍에 매고 쟁기 짊어지고 일터로 나갈 수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저 약하디 약한 동물이지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독사처럼 독도 없어요. 소처럼 남을 들이받을 수 있는 뿔도 없습니다. 말처럼 뒷걸음질할 수 있는, 뒷발질할 수 있는 힘도 없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원수를 삼거나 해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양이 들이받는다면 그 양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염소겠지요. 양은 오직 푸른 초장에서 사는 아주 신비한 동물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싸움을 잘하는 이리떼도 있었죠. 그리고 일을 잘하는 소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 이리떼, 소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조금만 비탈지고 험한 길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고 제 몸도 제대로 보호할 줄 모르는 그러한 놈이 양입니다. 양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물소리만 나더라도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죠. 한 걸음 한없이 도망가다가 뒤로 벌렁 나자빠져서는, 그리고는 네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경기를 일으키는 동물이 양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동물이기도 하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늘 먹는 풀인데 이게 먹을 수 있는 목초인지 독초인지도 구별도 못해요. 매일 다니는 길인데 안내해 주지 못하면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개는 십리 백리길도 찾아오죠. 여러분, 사실은 소도 말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벌이란 놈은요, 눈을 떼어버려도 집으로 찾아온다네요. 그런데 양은 모퉁이만 돌려놓으면 절대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미련한 동물이 여러분 어떻게 팔레스타인 그 산 중터, 그 험한 계곡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산은 험하지요. 그리고 그 계곡에 흐르고 있는 물들은 급류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자, 늑대,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적잖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산에는 온통 가시덤불이 있고 뜯어먹을 풀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서 양이 살아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땅에서 양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양은요, 돌보는 목자들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어떻게 돌볼까요?
목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길도 모르고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도 모르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서 좋은 목초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독초와 목초를 구별해서 그들에게 먹게 해주는 역할, 이걸 바로 목자들이 하고 있죠. 양들이 너무 가파른 곳이나 돌이 많아서 못 가는 곳이 있으면 엉덩이를 떠밀어 주기도 하고, 정이 약하거나 어린 양이 있으면 품에 안아서 그리고 길을 건너주기도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가시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릴 때에는 목자는 그 양떼를 그곳에서 구출해내기도 하고, 품에 안고 따스한 우리 안에 눕혀주는 것, 이게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사나운 일이 때나 도적 때가 나타나면 목자는 생명을 걸고 그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목자 곁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만약에 양은 일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목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 양들은요, 자신의 일생을 뭐라고 말할까요? 적어도 일생을 이 목자 곁에서 살아가는 양들은요, 싸움터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목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양들은요, 적어도 자신의 일생을 일터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목자의 보호 아래서, 목자의 품 안에서 재미나게 놀며 살아가기에 일생을 놀이터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싸움터로 생각하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들판에서 세상을 일터라고 생각하는 힘센 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산마루에서 싸울 수도 그리고 일할 힘도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 어떻게 이 세상을 여러분 즐거운 집으로, 노래하는 집으로, 놀이터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은, 목자가 있는 양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목자는 강하다. 나는 미련하지만 우리 목자는 지혜롭다. 나는 가난하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우리 목자는 풍요하고 그리고 넉넉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양들은 아마 노래할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고백, 이 노래, 이 선언이 가능해지겠죠. 얼마나 풍성한 노래입니까? 성도 여러분, 2023년 이렇게 한 해를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노래하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을 놀이터로 알고 살아가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의 하루하루의 일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이른 새벽 양떼를 몰아서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다가 한낮이 되면 태양이 내리쬐어서 양떼들은 피곤해지지요.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양들이 한창 더위를 느낄 때 물을 먹이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목자는 그늘진 푸른 목장으로 인도해서 편히 쉬게 하면서 되새김질을 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서늘한 오후가 되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은 본래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수영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파른 계곡에서 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시냇가로 이 양떼들을 인도하죠. 이처럼 목자와 양은 푸른 초장에서 놀고 잔잔한 물가에서 쉬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서 놀게 하시고 생명 시냇가에서 쉬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는 목자가 없는 양들이 하는 탄식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배고픈 양은 결코 눕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데 절대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배고픈 양이 이리저리 헤매고 뛰어다니고 쉴 수가 없듯이 여러분, 신령한 양식에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인생이 놀이터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부여하신 그리고 주인 되시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노래가 아닐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풍요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가 아닐까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가 아닐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양들이 재미있게 놀면 목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다고 능력 있게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제가 살아보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밝게 웃고 어린 소녀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한지, 참 살아온 인생이 보람도 있어 보이고, 야 이게 인생이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런 게 저절로 느껴지던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고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목자를 거부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거부한 채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3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했지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진 고난의 세월도 잘 견뎌내고 급기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도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여 적을 무찌르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어느 날 다윗은 이제는 나는 목자 없이도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눈에는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품 대신에 엉뚱한 품을 찾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의 품이죠. 그곳에서 안식을 누려보고 싶고 놀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한 여인의 품에서 안식을 누려보고 싶고 놀이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 안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갈등과 고통과 번민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목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이런 삶을 경험해 보았기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나의 살아갈 영원한 집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밤이 되었으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겠죠. 세상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았으나 위로받을 만한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겠지요. 가련한 인생일 겁니다. 인생에 종착역에 도착을 했는데 갈 곳이 없어 방황해야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어쩌면 그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목자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집과 같은 존재라면,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는 그러한 집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노래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집에 평생 나는 그것이 나의 집이라고, 거기서 살겠노라고 노래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일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싸움터로 만들지는 마십시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일상을, 인생 전부를 일터로만은 만들지 맙시다.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줄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행복도 누릴 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꿈을 꿀 줄 아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접시 돌리기 귀재로 알려진 난쟁이 한 분이 있었죠. 시골 장날이 되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접시를 돌립니다. 국밥집 앞에서 접시를 돌리면 사람들이 국밥집 앞에 막 모여들게 됐죠. 그러면 국밥집 사장님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 난쟁이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죠. 때로는 길거리에서 접시를 돌리면 사람들이 동전 한 입, 두 입을 던져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죠. 어느 날 그 앞을 수도사가 거닐고 지나가다가 그 난쟁이를 보면서, 아니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어서 살아가다니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도원으로 데려가서 한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난쟁이가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웃지도 않습니다. 가련하게 생각하던 어느 날입니다. 근데 이 난쟁이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얼굴에 막 생기가 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기도실에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3시간씩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오면 환한 웃음을 띄우면서 나옵니다. 아니 저 철없는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기도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무슨 기도를 하길래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얼굴이 환해서 나오는가. 그래서 몰래 한번 들여다보았더니 글쎄 이 난쟁이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접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실에서요. 그러면서 이 난쟁이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내 재롱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때 수도사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요, 언제나 기도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엄숙하게 달려 계시는데 이상하죠. 이 난쟁이가 들어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고 가지고는 그 난쟁이와 함께 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난쟁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기도실에 들어가면 늘 엄숙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저 난쟁이와 논단 말인가.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늘 엄숙하여 나를 심판하고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늘 나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그런 분이셨구나. 깨달았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면 올 한 해 부족함 없이 한 해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수만 있다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수만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한 해를 살고 싶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복판을 놀이터로 만들고 한번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웃을 수 있는 인생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양의 존자로 살아가는 내가 싸울 줄도 모르고 방어할 줄도 모르고 도망갈 줄도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할 줄도 모르고 여기가 피할 곳인지 살아갈 곳인지도 모르는 내가 행복한 인생은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양과 같은 존재로 살라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양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저는 저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저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이끌어주는 내 삶의 한복판, 일터도 아닌 싸움터도 아닌 즐거운 인생의 놀이터로 만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